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루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위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갖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도 그렇고 온 세상의 대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의 인륜이나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이면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이런 양극화의 현상을 온 세계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의 시대는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모두 다 폭발 직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여러분들도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가 도산하느냐 안 하느냐 난리를 겪고 있고, 우리 한국도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어저께만 해도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반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는 유난히도 태풍이 강력했습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어떤 지역은 40cm가 왔다고 합니다. 400mm가 넘었다니까 40cm. 우리 사람의 손으로 두 뼘이 되는 이만한 비가 한 지역에 내렸으니까 정말 하늘에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정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대부분의 곳이 물난리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절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일은
아무런 일이 없을런지, 내가 다니는 직장은 괜찮을런지, 내가 운영하는 사업터는 어떨런지, 아니면 지방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지 근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흥이 멈췄다고 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 중에 기본 아주 그 근원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된 안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쁩니다. 옛날 사진들을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요즘 사람이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세련되고 멋이 있습니다. 확실히 귀티가 납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뭔가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지금이 더 세련돼 보이는데, 더 멋있어졌는데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예뻐지려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진짜 뼈를 깎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왜 우리들은 이렇게 매사에 불만족스럽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요동하는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갈등을 톡 건드리기만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뉴스를 보셨습니까? 윗집에서 쿵쿵거린다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더니 반 이상이 돈을 받지 못한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습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이 그렇게 어려웠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친구의 관계도 깨지고 마는 거죠. 왜 이렇게 각박한 인생살이가 되었습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제는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사일이 되었습니다.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머리털 난 짐승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생들이 갖는 내면적인 고통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괴로움에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술과 마약으로 만족을 얻으려던 인간의 그 갈증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술을 먹고 마약에 심취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있는 분노가, 쓴뿌리가 자유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술과 마약에 쩌드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간접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참된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고 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가 되어서 마른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80년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의 80년의 수고가 결과가 슬픔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80년의 생애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주위를 당겨서 탁 놓는 순간에 인생이 저쪽에 날아가는 것처럼 눈 껌뻑껌뻑하면 하루가 지나가고 앉았다 일어나면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삶, 우리가 인생을 다해서 눈을 감을 때 후회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치 풀이 금방 말라버리는 듯한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백성들도 이러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대적으로 약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한참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독특하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좋은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성대국을 이루었던, 그래서 누구나 다윗의 왕을 칭송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궁인 이스라엘을 칭송했던 그러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서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 되었던 그 미래의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은 비극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일제시대 때 35년간 압제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한국민의 정서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그 고통,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비극적인 소식, 저번 주에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1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인생이 어찌 참되신 하나님 아닌 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냐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이고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둘씩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경계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우상도 만들지 말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있으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상황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적군들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역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자. 이렇게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칭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은 망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가 된다. 그 비참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멸망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적군들에게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가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의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가엾다, 동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한탄하다, 후회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히브리의 독특한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폐허가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선지자입니까? 이 현실적인 고통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적 현실적 고통 속에 우리는 무엇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한탄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주고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로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현실 속에서 죄 짓는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근본적인 뜻과 합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남을 위로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면 그 위로가 더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망가지면 고쳐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를 지면 징계함으로 그 죄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랬고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방인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한국도 우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가 압록강 강변에 순교함으로 그 순교의 피가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봐서 알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부모의 품을 떠나서 누군가의 품속에 안겨 있으면 이 아이가 기가 막히게 본능적으로 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렸어. 이상한데? 엄마의 품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이거를 애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러다가도 엄마의 품속에 안기면 또 세건 잠을 잡니다. 꽃은 햇빛을 받아야 삽니다. 물을 먹고 살아야 삽니다. 제가 고무나무라는 조그만 나무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맨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지금은 한 이만큼 컸습니다. 이 고무나무가 이 나뭇잎, 이 잎이 좀 이렇게 좀 제법 멋있습니다. 뭐 향기도 안 나고 열매도 안 납니다. 근데 나뭇잎이 멋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베란다에다 놓고 키우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키가 좀 잘 안 자랐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 영양제를 못 쓰는 영양제를 하나 가져와서 그거를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전에는 나뭇잎이 한 요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뭇잎이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영양 공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나무의 미물도 큰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소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들 귀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 임하여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예수님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인간이 아니냐? 인간인데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또 회당에 있던 열심 당원들은,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나사렛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 자기가 자라나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 마을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평강을 주려고 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했고, 부활의 소망을 주려고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때 정말 열심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두 가지의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너 모습을 보니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대놓고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섬기는 모습에 감동해서 한 사람씩 이 좁은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전도하는 곳곳마다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신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움은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꼭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분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가면 가는 곳마다 둘이 싸우다가도 화해의 모습이 생겨납니다. 금방 싸우다가도 그 사람이 가서 말을 하면 서로 잘못했다고 뉘우칩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안해지고 은혜가 넘칩니다. 불평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 감사의 말로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진심이 그곳에 전달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섬김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미소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지는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좋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그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다시 만나고 싶고 전화 걸고 싶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소 하나가 그리운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말씀처럼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참된 이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결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과 이 섬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역과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풍성한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거룩한 성도의 삶이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더 많은 기쁨이 넘쳐나고 웃음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하심이라는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되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되어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구역이, 교회가 화목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치는 그 깨우침 앞에 우리의 자아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낸 자아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